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지금 앞에 시스템이 조금 이상해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준비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갖는데요. 첫 번째 사도행전을 중간중간 중심으로 볼 건데요. 본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사도와 함께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어가 없어요. 그죠? 주어가 누가 사도와 함께 모였는가? 주어의 단어가 빠졌는데, 근데 이제 그게 왜 빠졌느냐? 뒷부분에 보면 내게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앞에다가 주어를 넣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원문에는 누가라고 하는 누군가가 사도와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주어가 있는데, 거기 누구냐면 그는입니다. 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렇습니다. 여기서 분부하여라는 말은 명령하여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어떤 거? 떠나지 마라. 그리고 기다리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약속이 누구냐?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사절을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보다, 배우는 일보다, 거기 보면 명령하여, 그 다음에 명령 떠나지 마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르시되, 가르치는 거죠. 명령하고 가르치고 또 들은 바, 이 말은 배우고.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고 이 일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도와 함께 모아사, 모이사, 모이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보다 우선돼야 될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 모이는 일입니다. 모이는 일. 그 다음 모이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포함한 사도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을 포함한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이 자체는 나를 제외하고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모이다라는 단어는 소금을 같이 먹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금을 같이 먹다? 여러분, 소금이 짜요, 달아요? 그러니까 소금의 진맛을 몰라서 그래. 진짜 소금의 진맛은요, 달아요. 달다고요. 그건 뭐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자, 모이사라는 단어는 이거예요. 함께 식사를 나누사. 예. 함께 식사를 나누든지 보면 소금을 나누어 먹고 결속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식탁을 나누다, 이게 함께 모이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잘 알잖아요. 이것도 약간 그림이 약간 잘못됐는데, 일단 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누워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보면 이거는 밥상에 밥상에 뒤집어 넣어가지고 식사한다고요. 그리고 그림이 그렇지, 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지그재그로 다 이렇게 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누군가의 예수님 머리맡에 누군가의 뭐가 있어요? 발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발 밑에는 또 누군가의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은 청국장이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싹 냄새 한번 맡고 그러니까 함께 모이사 식탁을 같이 나누다 소금을 같이 먹으며 결수가다. 이게 뭐냐면 유대의 식탁에는요 반드시 소금을 뿌려서 먹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을 해서 먹잖아요. 근데 저기는 본인들이 그걸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식탁에 우리는 한 구성원이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 우리는요 서로를 용납해야 돼요. 저 함께 모이사이라는 단어는 자 우리 밥 함께 하게, 우리 언제 식사 한번 하게, 이런 뜻이 아니죠. 고대에는 식사를 초빙할 정도 되면 그거는 내 마음을 열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런 세대로 흘러가고 있더만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상대를 우리 집에 초대할 때는, 그리고 내가 초대를 받았다, 그거는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이제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아무나 초대하지 않아요. 특히 유대 나라는 이러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비스듬하게 넣어가지고 식사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초대하지 않습니다. 서로 먼저 내가 마음을 열고 또 마음 연 그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는 것.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특별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행사를 치르기 전에 이렇게 소금을 나누는 기도로서 이런 모임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슨 일이 되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모이시면 돼요. 주님과 함께 모이는 그 순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일하여 주심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다음 또 봅시다.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에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해요? 어디를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거는 이런 이야기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경계선을 지켜라. 경계선을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이건 불편한 곳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도들은 예루살렘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갈릴리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좀 다 퍼져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불편한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는 빨리 떠나고 싶어요. 왜요? 며칠 전에 여기가 아픔이 있었거든요. 조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비참함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너 그와 함께 있었잖아. 너 갈릴리 촌놈이네? 뭐 이런 이야기 듣고요. 예수님의 그 채찍이 있었고 조롱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바쳤던 그 선생님의 그 추후에 그 수치가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뭐 하지 말아요? 떠나지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인 것 같아요. 경계선. 그래서 뭐 이럴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특별 기도를 할 때와 특별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생각이 전혀 다르고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체가 다르잖아요. 밑에 1층에서 일반 새벽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콤비 입고 올라와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긴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특별 기도를 하면 왠지 긴장되거든요. 근데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계선인 것 같아요. 경계선. 목사는 목사로서, 그리고 이번에
여름 성리학교를 위한 하나님은 선을 정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를 떠나지 마라. 다시 말해서 떠나지 말라는 건 그 안에 들어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와야 될 일이 뭐냐? 기도있죠. 그리고 말씀 묵상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어제 그 많은 선생님들을 참 대단하죠. 감사하죠. 근데 저는 조금만 더 욕심 부린다면 이분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의 맛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영혼이 소생되는 이 느낌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목사가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목사 참 이 사역하기 잘했다. 그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깨우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사도행전을 이 성경을 몇 번 했겠습니까? 제가 우리 세강교회 와서 첫 번째 성경신학원의 강의를 이 사도행전으로 했어요. 그리고 F.F. 브루스라고 하는 이 그래도 바울 신학의 세계적인 학자의 그 책을 제가 거기다가 달달달달 외다시피 했다고요. 사도행전에 대해서. 그리고 신대원 들어갈 때요. 이거 다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제가 스터디할 때 제가 인도를 했어요. 사도행전을. 그러니까 뭐 달달달 외웠잖아요. 거의 깨뚫고 있죠. 그리고 나름대로 또 트르키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 지역을 다 거의 확인했잖아요. 섬지역을 제외하고는. 알죠? 근데 1장 4절을 또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예. 아, 이거였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계선이 지금 하나님 정해놓았단 말이에요. 뭐죠? 여름 행사를 앞에 놓고 있잖아. 기도해라. 경계선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근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의 트라우마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그 사도들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은 실패의 장소예요. 그렇잖아요. 조롱을 받았고요, 선생님이 죽음을 당했고요, 여종에게 무시를 당했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배신했던 장소예요. 실패의 트라우마가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두려움이 있는 그곳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저는 여름 행사를 놓고요, 이제 참 그런 것 같아요. 내년에는 또 다른 느낌이겠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련해져야 되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려움이 더 생겨요. 염려가 더 생겨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 특별기도를 놓고는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아니야.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특별기도라는 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죠?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계선을 지키자는 말이죠. 예.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새벽 기도에 저는 기적을 많이 보고 있어요. 예. 어제 토요일 날이었죠. 토요일 날 그제죠. 우리 장학과 권사님께서,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입원하고 싶은데 토요일이라 목사님 오실 수 없지요. 그러면 월요일 날 좀 오셔서 입원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했잖아요. 우리 권사님 기도 건강 위해서 하자고. 그래서 이제 오늘 가려고 준비하고 내일
내 새벽 예배 끝나고 좀 기도하고 이따가 병원 끝나면 모시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근데 목소리가 좀 달라졌어. 목사님 이제 좀 걸어요 그래. 오지 말래. 어.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이라도 가서 제가 이제 뭐 공증 받아야 될 부분들, 왜 입원시키는 데는 타인이 시키면 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인계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가 있지만 그게 권사님이 또 허락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럼 제가 그 권한을 인계받아서 좀 해드리려고. 그래서 오늘은 오지 말라 했으니까 안 가고 내일 가야지. 근데 저는요 그 순간 딱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새벽에 기도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에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용사를 넘어서 이거는 특수부대예요. 특수부대. 예.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멘. 칭찬하니까 좀 안 어울리죠. 그러나 따라서 나는 위대하다.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건 이거는 순교라니까요. 순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기다리래요. 기다리래요. 자, 뭘 기다려요?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그런데요, 어제 제가 어제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을 안 전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다.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쉽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고대의 성경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어디라고? 함부로.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 자체는 때로는 신성 모독으로 들렸다고요. 그래서 신명기에 32장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온 건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나의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면 제자들은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즉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러면 아들이면은 아들 또한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야 되니까,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강조하고 싶은 건 제가 그래요. 오늘은 아버지 뭐 얘기는 나중에 해주고요. 기다리래요. 여기서 기다리라는 단어는 이거예요. 사방을 둘러싸고 주의 깊게 대망하라.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기다리라는 것은 철통같이 동서남북을 그냥 대충 하지 말고 동쪽에서 올 것인가? 서쪽에서 올 것인가? 그 다음에 남쪽에서 올 것인가? 북쪽에서 올것인가? 그 군인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 사방 경계하고 가잖아요.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라. 그런데 이 단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역사하신가? 성령님이 옆에서 왔어요? 동쪽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어디서 내렸죠? 하늘에서 내렸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위로부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냥 사람에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어저께 이상하게 우리 제 친구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쯤 생각하니까 마음이 되게 불안해요. 며칠 전부터. 그래가지고 전화를 어젯밤에 했더니 나더러 미안해 그래서 근데 뭐가 미안해? 제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 되게 힘들다. 그래서 뭐 아팠어? 그랬더니 아픈 건 아니고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게 자기 생각에 완벽했대요. 이것도 저것도 다 완벽했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했답니다. 폭망했대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500씩 갚아야 된대. 나중에 하는 말, 자기 사기당했대. 내가 볼 때는 사기당한 거 아니야. 욕심이 자기를 사기친 거야. 예. 사방을 경계해도요,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지 아니하면 쫄딱 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방을 경계하는 일이에요. 사방을. 그러나 결국에는 최후의 도움은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하늘에서부터 와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마요. 아무리 요즘에 뭐 주식이 잘 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잘 되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욕심 부리고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예. 예.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야, 기다리라. 사방을 경계하지 말고 그냥 하늘만 쳐다봐. 감나무 밑에 입만 벌려봐. 그러면 입으로, 그 감나무가 똑 떨어져가지고 슉 해서 입으로 쏙 들어갈 거야. 이러지 않았다고요. 죄송한데 저도요,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감나무가 있고 밭에도 감나무 몇 개 있어요. 그 밑에서 입 벌려보고 있었다니까. 싫어요 이거. 절대로 안 떨어져. 조금 심한 얘기로 송충이만 몇 개 떨어졌어요. 그 감나무의 송충이는요, 노란해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 조그만해가지고요. 저 엄청 쏘였거든요. 감나무에 감을 따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런데요, 그렇게 살지 말래요. 감나무의 감을 먹고 싶으면 열심히 감나무를 가꾸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위에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이요. 자, 세 가지예요. 함께 모아사, 모으사. 두 번째 뭐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세 번째 기다리라.